낮추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죠. 하나님이 이쯤에서 우리에게 어떤 걸 좀 응답해 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거를 꼭 응답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묵묵무답이시 조용하세요. 그 부분만은 응답을 안 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하죠. 거봐, 내 생각대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때를 쓰기도 하고 또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또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혈기왕성하게 일을 하고 또 나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여기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좀 나를 써주실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눌려지고 어려워져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를 누르시는 것 같고 또 어떤 일들에 있어서 뭐 확 한번 펴보지를 못하고 자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수세에 몰리고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좀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낮추실까? 이 점들이 궁금하고 또 답답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간과 또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나의 고집과 또 나의 아집으로 하나님께 방법을 강구하고 시간을 정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나오셨죠. 그래서 우리 민족들을 다 구원하시는 일에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쓰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몇 살 때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은 한참 일 잘하고 똑똑하고 혈기왕성한 40대나 30대 때 부르신 게 아니라 75세 때 부르셨다는 거예요. 75세. 그렇죠? 여기에 지금 75세는 우리 장로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장로님 정도의 만 우리 75세 정도의 나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물론 그때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살았어요. 그래도 인생을 정리할 때예요. 나이 75세면. 인생을 정리할 때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죠? 왜죠? 일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힘도 잘 쓰고 지력도 뛰어나고 능력도 있을 중장년의 나이 때 딱 쓰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다 이제 손주 보고 손주들 재롱을 볼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수백 킬로에 달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더 과거로 내려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첫 번째로 심판하실 때가 노아 때,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럼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대한 방주를 지었대요.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그 방주의 그 실사판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관광으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은 그거 보고 왔다는데 그거를 여러분 망치하고 맨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노아가 그런 배를 만들 때 한 몇 살 때 정도 부르셨을까요? 그 보면은 노아 때 홍수의 심판이 났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망치질을 하고 배를 만들 때는
그로부터 한 120년 전 정도 되는 한 500세 전후 때 노아가 부름받아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당시에는 나이들이 많이 먹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나이예요. 굉장히 많은 나이. 굉장히 많은 나이에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야곱이 12지파를 세운 족장이죠. 그 야곱이 이제 결혼하려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이렇게 한참 한 20년간 일을 하잖아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다들 야곱이 어릴 때 간 줄 알아요. 뭐 열 몇 살에 간 줄 아는데 실제 야곱의 나이는 80세가 넘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80세 넘어서 장가간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자, 어떻게 이런 나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실 수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거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거예요. 우리를 로마로부터 언제 독립시켜 주실 것입니까?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로마와 싸우게 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죠. 싸우지를 않았어요.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나라로 만든 것이 언젠가요? 예수님 사후 300년 후쯤 돼서 기독교를 로마에서 공인하게 됩니다. 300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콜로세움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언제 이루어졌다? 그때 순교사 때 이루어진 거예요. 순교사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번개를 쳐가지고 로마를 무찔러주면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랑의 방법으로 로마를 변화시키시고 기독교의 나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도 왜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고 5,000명을 먹이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왜 로마에 관해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냐고요. 오히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고통당하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는 지인도 그래요. 내가 그렇게 가게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았냐?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았냐? 어떤 야구 선수는 하나님을 미국에서 믿었어요. 하나님 미국에서 믿었는데 그렇게 술을 좋아해가지고 음주 사건이 터져가지고 미국에서 방출당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 KBO에서 그를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강제 은퇴하게 됐어요. 참 뛰어난 능력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보니까 유튜브 하고 있어요.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좀 어떤 길 좀 열어주셔가지고 내 음주 사건 좀 무마 좀 시켜주면 좋을 걸.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드러내가지고 여론이 악화돼가지고 그 선수를 그냥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참 혈기왕성할 때 은퇴합니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이 친구가 교회 가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그 선수가 강정호라는 선수입니다. 이 음주 사건으로 한참 어려워지고 저 남미로 내려가서 야구하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됐대요. 하나님 믿게 됐대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빨리 믿었으면 이렇게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지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그에게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배워야 돼요. 사실은 신앙의 심화학습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다 잘 됩니다. 여러분 돈도 잘 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낮추실 때가 있다. 우리를 누르셔요. 자꾸 누르시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오해하고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나? 하나님 날 버리신 게 아닌가? 그렇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힘든 일을 주나? 이 문제에서 걸려요. 꼭 이 문제에서 걸려요. 신앙인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하기도 하고 믿음을 멈추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 해요. 모세,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는 어떤 인물이죠? 이 인물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사람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운이 좋게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만한 위치와 능력이 있었어요. 왜 그러죠? 그 어떻게 갈대상자에다가 이렇게 강에다 떠내려 보냈는데 바로 왕의 공주가 그 상자를 보고 그 안에 있는 모세를 발견해 가지고 내 양자로 입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지만 이집트의 왕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죠? 모세는 지금 적정한 자리에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집트의 정권만 잡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간단하게 이집트에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힘을 키워가지고 저 가나안 민족들하고 전쟁하기도 좋아요. 이집트를 다 끌고 올라가면 되니까. 하나님이 정권만 잡게 해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었죠?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돼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를 보시고 모세가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모세는 지금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엘리트예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모세는요, 또 의협심도 강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동기도 밝았어요.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정도 되면은 나 이스라엘 민족 아닌 것처럼 행세할 수 있거든요. 내 신분을 바꿔가지고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 행세하면서 이집트의 정권만 잡으면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집트의 왕자에다가 나이 40세 가장 좋을 나이대에다가 더군다나 모든 학문을 배웠을 때에다가 민족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죠? 그 위치에서 내가 너한테 정권 잡게 해주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 다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어느 정도로 민족을 사랑했나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가 고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집트의 왕자 따위로 내 민족을 버리지 않는다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 5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정도면 대통령 시켜줘야 돼요.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 정도의 동기와 이 정도의 애국심과 이 정도의 의협심을 가져 더군다나 뛰어나. 근데 하나님 이때 이 사람은 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역에 시달리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을 너무 많이 때리는 거예요.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순간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 이집트 관리인을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집트는 그 모래밭이 많거든요. 그 모래에다가 딱 숨겨놔요. 그 사건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게 모세의 의예요. 모세의 자기 의예요. 그렇죠? 내 민족을 죽여? 여기서 보면 11절 보면 자기 형제를 죽인대요. 내 형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관리인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고 은폐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모세의 거짓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모세가 민족을 사랑하는 아주 좋고 또 뛰어난 학문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속은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그 속은 불법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살인도 감행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모세가. 또 이것을 은폐하려 속이는 거짓됨도 그의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글을 쓰지 않는 거예요.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이집트의 왕자 정도 되면은 누구 하나쯤 처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일이 불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숙적 바로 왕이 있는데 이 바로 왕이 이 모세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이 공주의 아들인 모세의 이 공주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장자야. 근데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정권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 왕이 이것을 언제나 걱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탄로가 딱 난 거예요.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책임을 물어서 이렇게 처단했다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모세를 정치적 숙적인 모세를 제거하려 하는 거예요. 여기에 휘말려 버려가지고 모세가 이제 살인자가 돼버렸네. 그리고 지명수배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잡으면 이걸 빌미로 해서 모세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사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유물 곁에 앉았더라.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모든 정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정권과 실권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살인자로 지명수배자가 돼서 이집트 땅 어디에도 숨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민족도 모세를 버려요.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딱 들어갔는데 이 살인 사건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면 숨겨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민족들이 도리어 이것을 여론화해가지고 모세가 사람을 죽였음을 알리는 그 장본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도망자 신세까지 됐지만 가장 뼈아팠던 게 뭐다? 민족으로부터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민족, 내 정권까지도 다 버리고 내 민족을 위해 살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그 알량한 모세의 그 의의까지도 무너뜨리는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탈로 났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주 이상하게 몰려가지고 코너로 몰려가지고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돼서 저 시나이 반도 밑에까지 내려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예멘 정도 위치예요.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그 밑에 하단까지 도망간 데가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왕자가 목동이 됩니다. 왕자가 불황자 신세가 돼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 모세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도 한번 보세요. 지금 한 트로트 가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친구가 보니까 사랑의 교회에서도 특송을 부르고 또 은사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간증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신앙 체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유럽까지 가서 그 어려운 성악 공부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부와 명예도 줬어요. 이거 지금 벌금형으로 끝나는데 지금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3년형 이상을 받을 수 있다. 3년형 이상은요. 집행유예가 힘들 거예요. 이게 구속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깜빵 3년 살다 나온 트로트 가수 누가 불러요?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 놔뒀다고 생각해요. 그의 거짓된 삶을 하나님이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모래 속에 숨겨놨던 내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드러나요. 그동안 거짓된 찬양과 거짓된 간증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왜죠?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되게 살면서 100억씩 200억씩 벌면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낮춰놔요. 그리고 어느 날 봤더니 너무나 겸손한 집사님이 돼 있는 분도 내가 봤어요. 얼굴이 천사야. 그냥. 오늘 봤더니 그렇게 변한 거예요. 막 꼬장꼬장한 분이 그냥 하나님이 천사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놀라가지고. 왜죠? 하나님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요. 한참 일 잘할 나이에 하나님은 쓰지 않고 도리어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는 코너에 몰릴 대로 몰립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갔더니 거기에 우물가에 앉았다가 시보라라는 여인이 있는데 양치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가 없어가지고. 그 딸들만 있는 집안이야. 거기 양치는 거 도왔다가 시보라의 집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40여 년을 목동 생활을 해요. 모세는 나이 40에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나이 80살까지 목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끝난 거지 뭐. 끝났지 뭐. 인생 한참 잘 나갈 나이에 어디 처박혀서 목동 생활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졌더라고요. 여러분, 내 첫째 아들의 이름을 영광, 주 영광 뭐 이렇게 높이 줘야 되잖아요. 게르솜. 이게 나그네란 뜻이에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됐다. 이런 이름으로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줬대. 그러니까 모세의 회한을 느낄 수가 있죠. 아, 내 인생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내가 잘 나갈 때도 있었는데,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손주들 보는 나이가 돼서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 이제 자식들도 많이 컸죠. 자식들도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됐으니까 결혼들 다 해서 자식들 낳았죠. 그러니까 이제 양들도 이제 그 자식들이 많이 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를 눈으로 봤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지금 눈으로 본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전능자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성경 속에 담겨 있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이 성경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이거 얼마나 장엄합니까, 여러분? 전능자를 만난 거예요. 신을 만난 거예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 딱 갔더니 하나님의 거기에 서 계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하나님께 절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를 이집트를 구원하는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0절과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대답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40년 전에 모세를 불렀다면 아유 이제 오셨습니까? 내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멋지게 한번 구원해 내겠습니다 라고 아마 모세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40년이 지나 나이 80세가 된 노인 모세는 11절처럼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40년 전에 배웠던 학문도 다 까먹었습니다.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나의 힘도 다하였습니다. 나는 기력이 쇠한 80세의 노인입니다. 나는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맥도 없는 그런 버림받은 목동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일하면 된다. 왜 지금 부르느냐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타이밍은 40년이 지나서 지금 부르냐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다 끝난 이때 모세를 왜 부르냐는 얘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로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안에 물이 가득 찬 병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그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콸콸콸콸콸콸콸콸 물을 다 쏟아낸 이후에 새로운 것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낮추심은 바로 이런 역할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느끼고 내 힘이 있다라고 느끼고 나의 힘으로 해결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 비워지고 정말로 나의 무능을 보고 나의 거짓을 보고 내 안에 있는 불법을 보면서 탄식하고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나타나서 이제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 낮추시는 방법이 아프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또 소외되게도 하시고 슬프게도 하시고 서럽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를 보게 됩니다.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나의 힘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력이 쇠한 거 보니 하나님이 주셨던 건강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한 힘이 있어서 이만한 일들을 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대궐 같은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차도 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한 자리에도 앉게 됐습니다. 내가 뭡니까?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때 그때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 이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했더니 아주 유치한 말을 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말합니까?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귀엽죠? 80대 노인이 이런 말하는 게 저는 또 너무 귀엽게 보여요. 얼마나 순진합니까? 나 말도 못하는데 내가 말하라고요? 나 말도 못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세가 배운 거예요. 침묵이에요. 그거 누구랑 얘기하겠어요? 혼자 목동생활 하는 거예요. 여기 광야로 갔다 여기서 며칠을 묵고 또 저기서 며칠 묵으니까 집에 들어가는 날도 적어요. 모세가. 혼자서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지낸 날들이 많았어요. 그래 입이 아예 굳었어. 누구랑 대화하는 게 어색해. 몇십 년 동안 누구랑 별로 대화도 안 했어. 기껏 해봐야 이드로 장인과 내 부인과 자녀들 얼굴 보면서 지냈던 것. 그러나 무뚝뚝한 모세는 그런 대화들도 별로 안 했던 사람이야. 말도 잘 못했고 과묵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 앞에서 유창하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한다? 그것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죠? 아무것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신이 없다. 이만큼 모세가 낮아졌습니다. 근데요, 모세가 이 정도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근데 이렇게 겸손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때 왜 침묵하셨을까요? 아직 더 낮추실 게 있는 거예요. 아직 더 낮추실 게 있는 거예요. 아직 더 낮추실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육자회 문자가 하나 딱 왔어요. 누구누구 목사님 30년 근속 축하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와, 그 지하에서, 그 지하 교회에서 30년을 근속했다.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 30년을 그 지하에서 근속을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제 남은 건 뭐죠? 이제 은퇴 몇 년 안 남았지. 나는 축하한다고 문자를 못 보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30년의 근속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목사님? 그 지하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지하 안에서 구원 사역을 하시고 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들이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더라고요.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귀한가. 금 한 돈 준대요. 한 양 주는 거. 한 돈 준다. 한 양은 줘야지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하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퇴까지 낮추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 교단 목사님인데 얼마나 건강하고 건강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몰라요. 제가 뚱뚱해서 달리기를 못하잖아요. 근데 교단 무슨 마라톤 대회 있는데 나한테 그러고 이은성 목사 나랑 마라톤 나가자. 저 1km도 못 뛰어요. 저는. 그랬더니 왜 젊은 사람이 그렇게 달리기를 못하냐고. 하프 마라톤을 막 뛴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달리기를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나이는 60대인데 그렇게 건강하시고. 근데 어느 날 저녁에도 이렇게 그 동네를 뛰시다가 어둑어둑하니까 어디 걸려서 넘어졌는데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여기가. 이 엉치뼈에 있는 고관절이 부러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6개월을 누워 있었대요. 이게 움직이면 안 되나 봐요. 이게 굳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밥을 먹었는데 이게 밥이 자꾸 옆으로 이렇게 새고 물을 먹어도 이렇게 새고 그러고. 아무래도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검사를 했더니 파킨슨병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고관절이나 이 골절상을 당하고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치매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파킨슨병이 돼가지고 말도 어눌하고 꼭 푹 맞은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셔요. 그 포천의 목사님인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연합 집회를 해도 헌금 걷어다가 또 목사님들 그 목사님 가져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목사님에게 병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임원진들이 찾아가서 그 목사님을 했는데 목사님께 이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회장님하고 서기 목사님이 찾아갔는데 대뜸 보자마자 사과를 하신대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말을 막 했었던 사람이라. 내가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라.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용서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접었나요? 네, 그렇게 했는데 교회를 그 의자를 놓고 그 어눌한 말투로 예배를 아직도 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부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렇죠? 파킨슨은 낫지 않아요. 더 악화되고 그것을 최대한 멈추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셨더라고요. 그 목사님. 내가 교만했었고 또 나의 죄를 보게 되시고 정말 겸손한 목사님으로 변했다. 그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졌다. 너무 은혜스럽다고 저한테 그 말씀을 서기 목사님이 하시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눈으로 다 이해는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다 건강하고 다 잘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시는 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어떻게 사용한다? 내 세상 욕망과 세상 우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약할 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다. 내가 겸손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눈에 나타나신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권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불법이 가득하며 거짓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낮추실 때만이 우리는 죄를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삼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는 아직도 멀은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모세와 같이 나는 말도 못하고 내가 누구라고 거기를 갑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마음 아플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영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결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